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6장은 사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서는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보니까 여기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다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있다면은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수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갖다가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갖다가 12사도로 택하시는 내용은 마태복음 10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5장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시간적인 그러한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복음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어떤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평지수훈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 산상수훈과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보니까 이게 없네? 이게 똑같지 않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주제의 내용들 산상수훈에서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잘 그것을 옮겨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더욱이 언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없이 그냥 그들을 갖다가 이제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서로 이제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 4명의 그런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서로 그런 그 말씀을 갖다가 보완하고 또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가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오늘 또 예수님의 그러한 삶과 사역이 주제별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얼마나 그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막 이렇게 기록되었다면은 그걸 다 똑같이 편집을 해가지고 똑같이 하나의 복음서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라는 또 마가라고 하는 또 누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복음서 기록자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듣고 그들에게 받은 은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도 읽을 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조사해가지고 상세히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조사하는 그런 시간적인 과정. 사람들을 만나서 전부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뭐였지? 그래갖고 순서적으로 쭉 하니 그러한 기록을 한 누가복음이고 그 속에 누가는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인자로 오신 분명히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이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시고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읽어간다면은 훨씬 더 지금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6장을 이렇게 보니까 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이제 앞부분은 다뤄졌고 보았던 내용, 동일한 내용들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밥을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할 때 그렇지 않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이라는 게 뭡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딱 나오면 분향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떡상 위에 이제 12지파를 표시하는 12개의 그러한 이제 떡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떡이죠. 진설병을 올려서 그것을 여기 말까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그것을 갖다 이제 바꿔서 올려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떡은 어떻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뭐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서 노베에 있는 아비멜렉의 그러한 제사장에 갔다가 그 제사장한테 먹을 것이 있느냐 내가 지금 방금 물려낸 진설병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니까 그것을 좀 우리에게 먹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먹었던 이 일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구나 어떤 사람이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배고플 때 다윗은 진설병도 먹었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시장했으면 안식일에 그것을 갖다가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는 그것이 죄다. 그게 또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이 고침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참 이렇게 책을 잡아보려고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손을 내밀라 함으로 그 손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의 생각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개가 가득해서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에 다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이제 12절부터 우리 4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평지수훈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몇 군데 있는데 항상 뭐 매일같이 어떻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될 때,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앞에 있을 때 그분께서는 꼭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 때문에 했어요? 제자를 12사도를 갖다가 불러서 세우셔야 되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12명을 세우면서 하나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는데 베드로 그는 이미 우리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다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그 다음에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셀룬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판자된 가룟 유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유다가 벌써 2명이나 있는데요. 그러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갖다가 썼는데요.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를 쓴 유다는 이 유다들 중에 누구일까요? 아니죠. 그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생은 유다, 이 지금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또 여럿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또 누구죠? 지금 여기에 있는 야고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성경을 자꾸 이제 읽어가면서 보면은 이게 야고보는 분명히 지금 누구예요? 야고보와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야고보는 언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순교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이제 야고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인지 또 이 유다가 이 유다인지 우리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 그냥 유다인데 그에게 꼭 앞에 수식어가 붙죠. 가롯인 유다,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이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 유다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니까 이제 그들이 유다 사방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저 지중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멉니다. 그런 지역에서 다 몰려와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만져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치료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가난함이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 참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하고 뭔가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The kingdom of the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킹덤. 좀 약간의 그러한 그 용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를 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나오고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산상수훈의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걸 먼저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이걸 먼저 얘기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내용도 훨씬 더 좀 축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죠? 좀 다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마태는 훨씬 더 뭐랄까요? 분명한 영적인 의미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훨씬 더 이 누가복음은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다는 것이 그냥 지금 그러니까 줄인 자가 육체 줄임도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또 마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메시지는 분명히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미워함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를 악하다고 세상에 너네만 막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치를 떠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우리의 잘못이 크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이제 우리 27절서부터 주시는 이 메시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은 아마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고 막 치를 떨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또 선을 베풀면서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또 영적으로 뭡니까? 이러한 모슬렘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종교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영적인 그러한 아주 강한 부닥침들이 있어서 그들을 갖다가 악하다 그러고 욕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런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종교적인 갈등, 지금 요즘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금 이스라엘 간에 계속 폭격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그러한 희생자들이,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갈등이 딱 부닥치니까 이거는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 거고 모슬렘들도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참 모슬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믿게 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런 반면에요. 24절 이후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들이 없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앞서서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화 있는 자들,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부유하고 배부르고 참 지금 웃고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예수님을 안 찾는 것이죠.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큰 뭡니까? 화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서부터 38절 또는 까지 49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우리 마태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참 예수님의 그러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복과 화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이 심정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참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특별히 제가 그거를 갖다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게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을 도로 내어주며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제 똑같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면서 한 말씀이 조금 더 이게 이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 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두 말씀을 거의 동등된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 그래서 이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의 우리 선지서에 있는 모든 다양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그 중요한 딱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하나로 딱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죠. 남들이 우리에게 선대해 주기를 원하죠. 남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에게 가서 구할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뭐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그분의 마음이 뭐냐? 바로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잖아요. 심지어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제물로 주시는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하여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도전 주어지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에게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고 그 배경은 나도 하나님 어려울 때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또 선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똑같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후의 말씀들을 갖다 쭉 하시는 말씀은 이거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은 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된다. 오늘 그래서 아주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래서 36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자비로워지면 당연히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러면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롭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우리가 알고 참 결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나를 미워한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나의 것을 빼앗고 나의 것을 갖다가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은 다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들을 참으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마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은 정말 이 땅은요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참 저들을 갖다가 막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합니다. 뭡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사기치고 내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아버지도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정말 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다 죽어가시다가도 일어나고 몽둥이 들고 뛰어나올 정도. 왜? 그만큼 그 사람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큰 해를 입었기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사람,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가 낙심케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큰 죄를 우리가 범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까지도 악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참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큰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큰 은혜 입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참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혹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없는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 참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참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학교 성도들의 심령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억에서도 다 메어주셔서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